오늘은 우리 교회가 짱믿음 가정의 배우자를 초청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짱믿음 가정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아내 혹은 남편이 홀로 하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지난 4월 초부터 각 가정을 신방하면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남편을 혹은 아내를 교회로 초청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초대에 응하여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악수도 좀 하시고, 우리 잠깐 먼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그 이름의 든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응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 그 추억은 어떤 빛깔을 띠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지요? 하얀 빛이세요? 회색인가요? 아니면 물빛인가요? 저의 경우 아버지는 제 유년 시절의 모습 속에 많이 남아있는데 어느덧 제가 추억 속의 아버지보다 훨씬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37살이 되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 장애를 앓았던 저와 지식인이었던 아버지는 전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 나는 뛰어놀고 싶은데 아버지는 제가 몸이 불편하기에 조심하기를 바랬습니다. 중학교 시절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자상하지 않는 것이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일 때에는 집안의 살림을 돌보는 대신 당신의 이상만 쫓아서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제가 대학 진학과 진로와 취업의 문제로 예민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 못했고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제가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슴은 뜨겁지만 제 안에 뭔가 2% 부족한 것을 항상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고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내 속에 강하고 굳센 아버지상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어렴풋하게 생각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서 결혼학교,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를 차례로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무를 맡아 진행하고 또 아버지 학교에는 직접 참여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용서한 적이 없었기에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반대로 저에 대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참 많이 울었고 또 치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평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로서 굳건한 가장으로서 또 한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는 여전히 2%가 부족했고 아직도 소심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기도해 보았습니다.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이 문제일까? 진지하게 따지고 점검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영성 수련회 시간에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는데 사회자가 아버지를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참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아버지의 모든 것, 아버지의 고민과 아버지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새롭기도 했고 무척 평온했습니다. 동시에 깊은 안타까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그 순간 저의 변화를 눈여겨보던 조장 선배 목사님이 다가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하지 못했던 얘기를 흐느끼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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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허물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삶의 그 어떤 상황도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 성장이 멈춰져 있는 그 무엇이 쑥 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묵상했습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바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같았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권면과 함께 사랑과 위로를 보내시고 사명에 충실할 것을 격려하시고 복음과 함께 담대히 고난받는 삶을 주문하실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 로마의 방화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명을 쓴 많은 기독교인이 죽임을 당하는 박해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쓴 최후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불태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했고 그를 반대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디모데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인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다시 불타오르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새롭게 불태우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이 먼저 디모데의 믿음이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순수한 것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경건한 신앙을 이어받아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거짓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삶 속에서 의롭고 빛된 생활과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가 대를 물려받아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시험이 오거나 조금 어려움이 임하면 뿌리가 깊지 못해 쓰러지는 나무와 같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어도 감당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푸른 기운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잔히 그 신앙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딸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벌레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했지만 신앙생활은 늘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고 그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가 붙었고 큰 집에서 아주 작은 열악한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빚더미가 쓰나미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때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순간에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인가? 방법을 찾아보고 작은 금액이라도 변통하고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면서 그는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생활, 성경을 다시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 그리고 유치부 어린이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성김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월급이 작은 회사일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그런 그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소문이 회사 안에 퍼졌습니다. 어느 날 동료들이 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되냐고 하더니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사람 많이 있어요? 그는 실제로 그 의미를 잘 몰랐고 안다고 해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네. 자네들이 묻는 것에 대해 솔직히 나는 잘 모른다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는 지금 사면 초가에 몰려 있고 매우 곰핍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네. 하루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1차, 2차 회식에 술집에 3차 코스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에 사랑하는 아내가 소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간다네. 그곳에는 나같이 부족한 아빠를 기쁘게 맞이하는 딸들이 있다네. 내 믿음은 아직 무엇인가를 시원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그 믿음이 나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고 나는 예수를 섬기는 집의 가장으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며 살고 있다네. 나는 그것을 감사할 따름이라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도 여러분, 그는 회복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자랑스럽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분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고의 차원이 아닌 거짓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에서 멀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의 믿음을 격려하고 감사한 다음에 두 번째 격려로서 디모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그대 디모데를 일깨워서
내가 그대에게 안수할 적에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로마의 박해가 이렇게 심각한 때에 디모데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불릴 듯 하게 하다는 말은요, 계속해서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계속하여 보존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길을 일으키고 다시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그대로 덮어두지 말고, 그대로 썩히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은사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분들 가운데는 옛적 어릴 적에 다녔던 주일학교의 추억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씩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활짝 타오르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까? 역전의 용사처럼 그 숱한 장애물 넘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선택의 과정을 거쳐온 그 세월,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을 쓸 정도의 분량이 될 만큼 할 얘기도 많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나온 시간보다 지금 이후로 남은 세월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칭찬하고 새로운 은사를 불붙게 하라고 격려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대를 이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어 거친 세파에서 서로 힘을 모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사랑이 넘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이 일은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족이 함께 믿음과 열정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초대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